(9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메오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해마다 보험 왕을 차지하는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보험왕을 차지했는데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사보 기자가 한 번은 이 보험왕을 차지한 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험 상품을 잘 파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험왕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는 그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보험 설계사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보험 상품을 잘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나는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험 상품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이 고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보험 상품을 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이 고객이 보험 설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요즘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보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후에 이 보험 설계사는 고객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고객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탄로가 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이후에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은 경청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의 그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의 원천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불모지를 개척하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권세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견된 대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서 그 능력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함께 연합할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불모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로서 12제자에 포함되지 못했지만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겸손한 자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분명한 일체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아직까지도 이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더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맨 처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믿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가 회심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는 주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제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몇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12제자, 다시 말해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이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이 시간이 흐르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 점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간이 흐르자 이제 자신의 자인식이 점점 더 작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은 나의 크신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건대 서로 싸우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분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앙숙이 되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과정 가운데 거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서야 하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의 양 날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고 작은 자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군사로 주님 앞에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또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향해 믿음의 경주자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워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